된다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금강경 공부는 야부선사의 개성을 공부하다가 말았거든요. 그거 전에 그러면 이 양반들의 법문은 뭐에 대한 법문이냐 하는 것은 310쪽에 있는 금강경을 다시 한번 읽고서 공부하겠어요. 310쪽이요. 이건 310쪽을 읽겠습니다. 수월이여, 또 과거 500세 동안에 선인이 되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수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걸 듣고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야부선사 그동안에 이제 육조 해능대사 말씀 쭉 공부를 하다가 지금 야부선사 313쪽에 나와 있는 야부선사의 개성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313쪽에 나와 있는 야부선사. 처음에 나와 있는 야부선사는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부선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부. 사대가 원래 아가 없으며 오는 다 공화도다. 요 밑에 이제 나중에 하모덕등 홍사의 법문도 나오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가자고요. 사대가 원래 아가 없다. 사대가 뭐가 사대냐면요.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사대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요새 세상 사람으로 얘기하면 지구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먹은 지구상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지가 살았지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살지 못합니다. 또 지구상에서 주는 공기를 먹고 살았지.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사대예요. 지, 수, 화, 풍이거든요. 지금 땅덩어리 기운, 또 물덩어리 기운, 바람, 구름, 이런 불 기운, 뜨뜻한 기운이 없으면, 태양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네 가지가 크기 때문에 사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이런 것이 네 가지 기운이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속에 아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야부선사면서 한번 우리한테 우리가요 금강경 자체가 그렇지만은 금강경을 해설해주는 선사들의 말씀 자체도 전부가 선도리입니다. 선도리는 근본 부처님 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사대에 내가 있느냐 이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 속에 내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여기 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몸뚱아리 속에 나가 없다는 얘기. 참 희한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몸뚱아리에 나가 없으면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몸뚱아리에 나가 없다고 선사들이 깨친 분이 얘기했어요. 또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 어디 있는 거냐?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얘기도 우리가 생각하던 관령으로 생각하는 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가 왜 없어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밥 먹고 잠자고 똥 쓰고 오줌 넣고 댕기면 나무고 세상 살고 그러는데 거기 아가 있잖아요. 지금 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그 속에 무슨 알맹이의 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오셨을 때도 인도 사람들은 아트만이 인간 육체 속에 하나가 한 몸뚱아리가 한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인도에서는 아트만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있어서 내 몸뚱아리에 내 혼이 있어서 내 몸뚱아리가 다 되면 혼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새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신명과학이라는 이 마음의 그 문제도 공부하는 거 과학이 발달되고 되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니까 저승사자 얘기가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전설의 고향이니 뭐 이런 데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는 저승사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갈 때 목숨이 끊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갔는데 이건희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승사자가 데려가다가 산소호흡하고 인공호흡하고 하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생각하던 저승사자하고 지금 저승사자하고 좀 달라져요. 옛날 저승사자들 만난 얘기들을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갓 쓰고 도포 입고 그러고 와서 저승사자가 뭐 검은 갓 쓰고 뭐 검은 옷을 입고 데려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 크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때 저승사자가 그냥 예수가 나와서 데려간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얘기 들어오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저승사자가 어디 갔느냐? 그 저승사자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저승사자,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저승사자하고 신적 종교를 안 믿는 토속 우리 사람들이 믿는 저승사자하고 다른 겁니까? 그럼 다르면은 실제 어떻게 생각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람인데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인사체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죽음을 숨 딱 떨어졌다가 사흘 만에 깨어난 사람, 얼마 만에 깨어난 사람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을 때의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인사체험이래. 죽음에 임했을 때의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걸 책을 만들고 했어요. 그것도 참 묘하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어떤 동물 속에 들어갔다가 가서 더 가려고 그러는데 얘기들 그래. 가려고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그래.
가지 못 나는 바빠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딱 돌아왔을 때 깼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그런 얘기고 뭐 어떤 때는 강을 건너가고 어떤 때는 뭐고 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젊었을 땐 그게 실제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도 보고 뭐 했어요. 그런데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요새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았다는 건 둘째치고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더라도 건강할 때 세상 보는 거 다르고 건강하지 않을 때 세상 보는 거 달이 공중에 떴어요. 보름달에 떴을 때 건강할 때 달을 볼 때 달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과 건강하지 않고 슬픔이 있을 때 달을 보는 마음 다 다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죽을 때는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티베트의 사자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49제 동안에 죽은 다음에 가는 과정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깨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은 저는 그것이 사자에서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자에서도 실제 선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만드는 환상이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요, 저도 아파서 40도 몸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니까 체온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환상같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죽을 때는 어떻겠어요? 죽을 때는 별 환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는요, 이 몸뚱아리가 뭉그러질 때는 생각을 해요. 이 몸뚱아리가 뭉그러질 때는 자기가 환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면 그 환상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이 많이 올라가서 애들도 그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전부가 그런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에 귀신이다 뭐다 하는 나타나는 것도 전부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요. 인간 사는 성에 귀신 얘기 우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가 얘기 나오죠. 영국한테는 드라큘라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드라큘라라는 건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극악한 사람들이 있을 땐 귀신도 극악하고 우리나라 같이 순박한 사람들이 있을 때 도깨비같이 도깨비 방맹이 같은 도깨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홀리지 말고 내가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상한 것이 나타났을 때 괴상한 거에 마음을 안 두면 괴상한 것이 없어진다. 우리가 그것에 거들려가지 않을 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외부에서 누가 뭐 하느님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어서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그렇게 깜짝 놀라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여기서 지금 4대 아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현상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옛날에는 로봇가 없었으니까 모르지만은 요새 로봇가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생각하십시오. 요새 로봇가 사람, 청소하는 로봇, 사람같이 말하는 로봇, 요새 IT 사람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속에 사람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속에 영혼이 들어있습니까? 로봇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최고로 바둑을 잘 둔다는 놈이 인공지능한테 바둑이 져요. 두 점을 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테도 못 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예요? 인공지능이 센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수로는 인공지능이 세요. 그러나 수를 만들어낸 그 당체짜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와 똑같이 다시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4대도 내가 만들어낸 거고 4대에 내가 없다는 것도 로봇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뚱아리 속에도 여러분의 근본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로봇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설계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로봇의 마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에서도 이 4대가 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은 그거밖에 안 돼. 그건 아가 아니에요. 가짜가 돼. 그래서 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던 마음을 다 놔버려야 된다. 이것을 공부하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우리 화엄의 보살이 이음부로듯이 이음부로시면 돼요. 이음부로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이음부를 하는 속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개체자리를 어떻게 찾는 속에서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는 속에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예요. 근본자리가 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음부를 하는 거고, 능엄시 눌러 있는 거고, 화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틀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생각하십시오. 왜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틀리느냐 하면은 4대는 아가 없는데 내가 4대가 지금 생각하는 아가 아는 4대 속에 아가 있는 속에서의 환상으로 만들어낸 압니다. 그걸로 나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환상으로 환상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버리고서 그러면 어떻게 놔지느냐? 어떻게 놔지는 겁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거를 놓지를 않고서는 절대로 불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선입니다. 부처님법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찾아가는, 근본 나를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부선사의 법문, 하무득통선사의 법문, 육조 스님의 법문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거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틀리는 건데 그렇게 해가면은 이게 묘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 죽잖아요.
죽을 때 지옥석에 안 간다고.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길가에 가다가 우리가 정신이 잊어버리면은 딴 데로 가요. 그런데 길가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는 가진 환상이 나와서 가는 현상이 다 나오는데 정신이 잃어서 거기에 마음이 빠지면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길가에 가다가도 재미난 뭐 환경이 있어서 그걸 가다 쫓아가면은 길 잃어버려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내가 갈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 나가면은 절대로 죽은 다음에 지옥세계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가르침을 보면서 생각하면, 아, 틀림없구나. 내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그러면 과연 그게 사실인가 하면 또 생각을 합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이것이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를 또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건 틀림없구나. 이랬을 때는 이거대로 생각해 나가는 거지, 아, 이거는 승철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틀림없어 나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가 내 것이 됐을 때 부처님 말씀이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질, 화두 가지고 공부해 나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십시오. 오는 다 공화도다. 오온이 또 뭐예요? 사대는 아가 없고 오온은 공예요. 오온이요.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반야신경에 관제제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개공 그 뜻이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이 공허다는 것을 비춰봤다 그러게. 오온이 그 얘기예요. 오온이 공허다는 걸 비춰봤대. 오온이 뭐예요? 우리의 몸뚱아리, 마음에 이르는 수상행식, 이것이 오온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있어서 우리는 객관세계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수상행식이에요. 그것이 공예요. 그것이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세에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구선사가 이런 말씀이에요. 오온이 공허다. 공은 게 뭔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건 전부 공도를 얘기하신 것 뿐이에요. 공이 뭐예요? 빈 공짜 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빈 공짜 공이면은 뭐가 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빈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공을 제대로 깨달게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비었다고 생각하면은, 생각해 보시죠. 비었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빈 것이 있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빈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보십시오. 오는 다 공화도다. 텅 비어 허무한 이치요. 하늘과 땅은 망고에 같도다. 이게 이제 밑에 하버득턴 선사의 법문이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텅 빈 공간, 여기 텅 빈 허무한 이치요. 그러지. 공을 지금 얘기해. 텅 빈 허무한 이치요. 하늘과 땅은 고 만고에, 하늘과 땅,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잖아요, 밑에. 만고의 카토다.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하고 땅하고 어떻게 같아요?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의 밑에 있어서 어떻게 다 같아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이 아니고 같다는 생각입니다. 같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왜 같은 거, 뭐가 같은 거냐? 하늘과 땅이 뭐가 같은 거냐? 그럼 다른 건 뭐냐? 이제 그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같은 거냐?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땅이고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지구가 옛날에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그랗거든. 동그랗게가지고 하루도 돌아다니면서 뚱뚱뚱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이 되고 해 비치는 것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도 지구가 동그랗다고 해서 세상을 살지 않고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살아요. 여러분 길가에 다니다가 이거 동그란데 지금 걸어가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평면이라고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을 그것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구가 평면이라고 할 때 위를 쳐다본 것이 하늘이었지 그건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생각하는 걸 보면은 지구가 동그라서 돌면은 하늘이 공간 속에서 도니까 하늘이 밑에 있다 위에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하늘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돌아다니게 이렇게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오늘은 하늘이 여기 있었는데 내일 아침 밤에는 땅에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입니까? 이게 하늘입니까? 이것도 하늘 아니고 이것도 하늘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 하늘은 없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도 평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편이 아니라 동그란 속에서 돌아가면서 오는 거니까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땅이라는 존재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하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늘과 땅은 만고에 같다는 똑같은 거예요. 같다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줄을 알고 이게 이러는 거지 실제 거기는 요새 인공위성이 발전돼가지고 하늘하고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은 없어요. 그 땅덩어리는 어디에? 지가 밟은 자리가 땅덩어리지 땅덩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자리 잡은 자리가 땅덩어리지. 땅은 인공위성을 타고 만약에 인공위성을 타고서 하늘 공중에 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땅덩어리는 어디지? 그 사람이 인공위성 속에 앉아 있으면 인공위성 그 다리를 둘이 밟고 있는 그 자리가 땅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덩어리가 둘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 선사들은 다 벌써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세상에 만들어내는 가치관은 전부가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십시오. 묘봉은 높고 높아 항상 옛과 같으니 묘봉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묘한 봉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그런데 묘한 봉오리를 왜 묘한 봉오리라고 그랬느냐면 로버트가 지금 다시 말하면 로버트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듯이
로봇의 마음 속에는 로봇 만든 사람의,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묘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맺는 내 근본자리, 나를 맺는 내 근본자리는 묘봉이에요. 왜 묘봉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거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묘한 봉우리라고 그래요. 뭐 묘한 봉우리 못 올라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봉이라고 설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불성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묘봉이라고 말을 한 거지, 다른 깨달은 자리 얘기입니다. 묘봉은 높고 높아 항상 옛과 같으니, 묘 깨달은 그 자리는 높고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고 깨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그 자리는 어떤 거냐면 옛과 같다는, 옛이나 지금이나 둘이 갈라지지가 않았다는, 옛도 옛이고 지금도 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을 휩쓸고 가는 희오리 바람을 누가 관계하리요? 이게 이제 보면 말이죠. 묘봉 속에서 보면은 땅을 휩쓸고 가는 게 뭐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좋다 나쁘다 뭐 어떻다 얘기해가지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뭐 광화문 집회다 뭐 어디서 집회다 뭐 집회 나오고 싸움하고 강도질하고 지 부모 자식 죽이고 뭐 하는 이런 이게 사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보고, 이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게 회오리 바람이, 다른 게 회오리 바람입니다. 사람 죽이고 뭐 오는 것이, 싸움 나고 뭐 오는 것이 회오리 바람이지. 그런데 묘봉에서 보니까 그거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관계없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실제 중생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는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통 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같지 않게 거기서 사족을 붙였는데, 이제 진짜 하모득통 선사의 법문이 진짜 법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대오니 거울 속의 모순과 같으니 공하고 공에서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도다. 요것도 사실 지금 하모득통 선사가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비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대 오온이, 4대라는 것은 치수합병 4대가 오온 아닙니까? 4대 아닙니까? 오온은 뭐예요? 색수성행식이거든요. 그것이 뭐와 마찬가지냐? 여러분들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거울 속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히 있죠. 그것이 있는 겁니까? 있는 거야. 가만히 이거를 가지고서 그냥 지낼 거 아니라 가만히 이 거울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있는 거냐 이게. 거울 속에 뭐가 있어서 나타난 겁니까? 내가 비춰져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비춰져서 나왔기 때문에 거울 속은 뭐가 있어요? 공모예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거울 속에 근데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비춰서 나온다. 내가 비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있지 않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동화 얘기에 거울에서 뭐가 나오고 뭐
귀신이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뭐, 거울 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이 신천지가 비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네 사람들도 얼마나 그걸 보고 생각을 했겠어요. 거울 속에 비치니까, 저 속에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래요. 자, 거울 속에 저게 있는데, 뭐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비춰진 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요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거울 속에 비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 자식이에요. 부모하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고, 우리 형제지간이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장기 들어가서 마누라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고, 그게 제일 가까운 거다. 그 위에 거는 한 가닥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거는 둘째치고 부모 자식 시간에 아는 게 있느냐 이거지. 내가 부모가 가깝다. 부모에 뜻서 아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 아버지 무지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 무지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낸 환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래요. 아유, 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안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거울에 만들어낸 환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모 내외지간에 수십 년을 같이 사는 거 100년 아니라 1000년, 10,000년을 살았어도 몰라요. 지집 사람이 저를 압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압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계를 붙여서 아는 것뿐이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타나는 나와 같고 거울 속에 나타나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오고 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전부가 공온 거예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잘. 같으니 콩하고 콩에서 그래요. 여기서 공에서 공오고 공에서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도다. 아도 없고 인도 없어서 성이 항상 주하니 땅도 같고 함도 같아서 예나 지금이나 같음이로다. 여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성이 항상 공허다. 성품이 항상 공허해요. 요거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도 없고, 거울을 붙이니까 아도 없고, 나도 없고, 그 하잖아요. 그 속에서 성품이 공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거울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성품에 거울에 나타나는 환상이, 거울에 나오는 그림자가 공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나타났다는 건 내 마누라다,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하는 것이 우리 성품에 나타난 그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짜리는 거울에 나타나는 그런 나가 나타났지만 공허듯이야. 거울은 공한 것이 아니에요. 거울은 뭐예요? 비치는 작용밖에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성품짜리는 비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다 현재다 몇만 년 전이다 하는 것은 내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몇만 년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것은 하면 성품짜리는 비치는 그 자리에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해가 가시겠죠? 지금과 같아서 이제 여기 무비선사는 시간을 초월함. 네. 변화가나 달라진 것이 없으니 팔풍이 팽팽함에 맡기도다. 이게 팔풍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데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헐뜯고 칭찬하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것이 팔풍이에요. 이것을 풍으로 본 거예요. 바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롭다 해롭다 뭐 이것에서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네가 맞네 됐네 너니 이거 어떤 요새 위안부 문제 뭐 이게 사실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 그게 바람과 똑같아.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사람이 하고 뭐 막 하는 게 그래서 팔풍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팽팽하다는 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지들이 내버려 둔다. 거기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내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틀림없으니까. 지금 하무등 동원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이 수월에게 다시 한번 경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0쪽을 보시오. 310쪽이에요. 수월이여 또 과거 500세 동안의 인욕선인이 되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전상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번 이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죠. 부처님이 왜 말했느냐? 수월이여 내가 과거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 가지가지 인욕선이 제일 대표적인 건 가리왕한테 할차신참 하는 얘기 말씀하셨지만은 할차신참 알고서도 일년이면 지구가 지진이 나서 뭉그러져 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또 용암이 흩어져서 사람 죽잖아요 전부. 이게 다 가리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었어도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했었어도 나는 아인 중생상이 없었다. 나는 누구예요? 성품짜리가. 부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성품짜리는 아상도 있었고 입지 않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다. 이것을 거울에 비친 우리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또 500년 또 500세 동안 그렇게 됐다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없는 거야. 과거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 그냥 금강경 하루에 7독씩 읽으니까 어떻게 좋아지느니 뭐냐니. 금강경은 읽으라고 읽는 거예요. 읽으라는 것은 왜 읽는 거예요? 글자를 읽으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라고 해서 읽는 거지 글자를 읽는 것이 금강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나가는 것이 선이고 그 선이 왜 그러면 대단한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금강경에서 지금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선에서는 이 자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쳐 들어가기 위해서 화두를 공부하고 이문고를 하고 무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정정백수잔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그거 공부해 나가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서 경에 가리키는 거고 선에 가리키는 거고 연구를 하는 거고 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저번에 잡지사에서 온 분하고 얘기를 하다 그 양반이 연물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물선이 있는 줄 알았죠. 지가 성철 스님한테 60년도에 가서 뵀을 때 그때 광덕스님이 선관착진이라는 쪽에서 나와 있어요. 착진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지가 그거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철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잘 읽어라. 좋은 책이다. 그런데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그 어린 놈한테 또 그래도 성철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연물하는 거고 선하고 같은 것이 거기서 얘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읽어라. 그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새 와서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생각하기에 연물선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금강경에서 가르쳐 준 그대로 가르쳐 준 것이 우리 선공부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누가 묻거나 말씀하십시오. 명상법하고 선이 같은 줄 아는데 명상법하고 선하고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명상법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에서 유의법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선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위파사나 뭐 하는 건데 지가 그런 건 잘 몰라요. 뭐냐면 관법이라는 것은 윤불도 관법입니다. 근데 마음을 직접 가는 길은 선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윤불도 마음으로 직접 가는 길로 공부를 윤불을 하면 윤불도 선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진원도 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불하는 마음, 위파사나하는 마음으로는 선으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방지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얼마만큼 우리가 배운 선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을 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경 그 말씀하시고, 이제 다음에 앞으로 금강경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겁니다. 규봉. 이제 앞으로 남은 거에서 두 번째 뭐냐면 상을 권해서 이내 안죽해 함이라. 상을 떠남을 권해서 상을 떠나야 우리가 상을 떠나야 무위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을 떠나서 권하기를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지금 앞으로 말씀하실 것은 뭐냐면 상을 떠나가지고 너희들은 인에 안주하라. 참는데 안주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주 참, 이 말씀들이 참 기가 막혀. 이게 한론이고 그런 거지만은, 알고 보면 얘기 말씀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보물같이 얘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을 떠나서, 인에 안 주온다. 참는데 편안하게 주온다. 이러니. 상을 떠나면은, 참는 것도 없는 속에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고 해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게 있는 속에서 참는 게 아니라 참을 거 없는 속에서 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는 참을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울 얘기하셨잖아요. 이 하모트 문사가.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은 우리 실제라고 보는 건데, 실제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있는 것은 공허잖아요. 그러면은 성품자리는 그가지게 뭉그러져도 성품자리는 그대로 있고, 거울이 바깥에서 불이 났다고 거울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 나면 거기에 끌어당기는데, 그거에 불이 났든 지진이 났든 용암이 흘러내려든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품자리는 뭉그러진 것도 없고, 그리고 다시 생겨난 것도 없다고 이 말씀하시는 그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 하는 얘기를 규봉선사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논에서 이르되 만약 보살이 아상을 떠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보거니와, 그렇잖아요. 만약에 보살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중생들이 상을 떠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보거나 괴로움을 보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버리심을 버리고자 하므로 상을 떠나기를 고난연고라 하며, 이게 뭐냐면 말이죠. 무슨 얘기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만약에 상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을 떠나지 않으면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떠나지 않으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게 되면 자기 버리심을 버리게 돼 있지. 버리심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상을 떠나지 않으면 버리심을 바랄 수가 없다. 상을 떠나지 않으면 깨달음의 경우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금강경 앞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배운 거에 일체성에는 무위법으로 유의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기억에 하시는지 몰라요. 일체성에는 깨달은 사람은 무위법으로 유의차별을 하는, 무위법 속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요. 일체성에는 이 세상 차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위법에서 차별상을 본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성에는 차별상 자체가 무위법이에요. 차별상을 무위법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위법으로 해서 본다는 것은 차별상이 있고 무위법이 있는 두 가지인데, 실제 부처님의 깨침의 경우에는 차별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위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것을 앞으로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다. 지금 규봉선사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여기까지 버리심을 버리고자 함으로 상을 떠나기를 고난연고라 하며, 그래서 권하기를 상을 떠나라고 권한 것이며, 무착이 이르되 참지 못할 인연을 대체함이니, 이 사람이 참지 못하는 걸 갖다가 참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 그걸 대체하는 것이 하는 것이니, 이런 얘기예요. 대체한다는 것은 거기서 참는 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참지 못할 인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세 가지 있고 수행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고통이 있으니 참지 못하는데, 세 가지 고통이 있으니 유전고요, 중생상이고요,
합수 용고요. 이게 뭐냐면 흘러가는 고통이 계속해서 고통이 흘러가 있는 거고 고통이고 중생이 서로 어기는 공생 모든 중생이 나와 다 얽혀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수용이 부족하는 고통이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속에서 나오는 고통이 이 세 가지가 고통이다 이거지. 이것이 고통이 이 고통을 고통이라 한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총표현이라 두 가지가 말뚝같이 가리켜주는 걸로 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저 시간이 돼서 내주에 저 4월 초파일 공부하는데 이거를 할까 무문관을 할까 생각이 드는데 무문관을 할까요? 금강경 할까요? 그렇죠. 그럼 금강경 이것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잘 생각하면서 알맹이를 내 마음에 사실 알맹이가 없는 건데 내가 내 마음이 알맹이가 되도록 공부를 해나가고 내가 저번에 우리 육하실장 경우를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육하실장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지 여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려움이 나고 그럴 때 내가 대처해서 나가는 것은 지금 여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고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닫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일찍 나오셨다면요.